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 반가운 모양이네. 반가워요. 네.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요? 원래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난 좀 이렇게 화기애애전에 좀 경직된 것 같습니다. 양 사이드만 이렇게 또 몰려있는 것 같고, 다 셀별로 앉았나요? 그건 아니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말씀 나누고, 다음 주도 저랑 또 말씀을 나누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죠? 설날을 앞두고, 또 여러분 예배 독립 이후에 처음 말씀에서 여러분을 뵙는다는 게 참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김정우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에세이집을 하나 내셨는데 그 에세이집 제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 제목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와 피뢰침이에요. 십자가와 피뢰침. 여러분, 어떤 것을 상징하는 두 개의 상징물일까요? 십자가는 신앙, 피뢰침은 과학.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신앙과 과학이 공존할 수 있느냐. 고대 많은 철학자들은, 특별히 기독교 철학자들 가운데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한 대립적인 관계로 생각을 했어요. 신앙은 이성적이냐? 그렇지 못하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성적이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성적이라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거 아세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평일날 여러분 보는 거하고 주일날 여러분 보는 거 많이 달라요. 특별히 자매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평일날 볼 때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같아요. 근데 주일날은 여러분 다 예식장 오는 사람 같아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가질 거야. 주일날 한 자매가 머리를 예쁘게 만지고 옷도 예쁘게 입고 어딜 간다? 아마 어디 놀러 가나? 결혼식장 가나?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쫓아와 봤더니 교회를 쏙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화장 기껏 해놨는데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화장 지워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다반사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에 매우 이성적이지 못해요. 이성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항상 초이성주의는 초신비주의와 그 역사의 툴이 같아요. 이성의 사고가 극대화되는 시기에는 이상하게 반작용으로, 그 반대편에서는 초신비주의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그 에세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신앙과 이성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신앙이에요. 피뢰침은 뭐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피뢰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십자가만 세우면 된다 하고 피뢰침을 안 세우면 우리 교회 벼락 맞아요. 어느 날 꽝 칠 때 십자가에서 불나고, 또 여러분 그 안에서 혹시 하필이면 그때 여러분들이 낭리 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경주는 전자기타 치고 있다가 낭리 치면은 다 끄슬르는 거야. 찬양 부르다가 끄슬리는 경우들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 있고 이성의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주님을 알 때는 신앙으로 들어가지만, 주님을 믿고서부터는 굉장히 우리는 이성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그 십자가 피뢰침을 요즘 복합상가에서도 많이 봐요. 복합상가, 멀티플렉스 같은데, 또 그 멀티플렉스가 있는 요즘 뭐 쇼핑몰 같은 데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쇼핑몰은요,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의 모든 과학의 총산물이라도 과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지하에 그 과학을 통한 건축 기술이 집대성되어서 지하에가 대제국 형성이 놓지 않습니까? 지상층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의도에 더 현대백화점 가봤어요? 가보신 분들 계세요? 굳이 또 그 개장하는 날 사람도 많은데 물건도 안 사면서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일 그냥 10,000원이 됐었는데요. 거기 가보십시오. 모든 과학에 집대성되어 있어요. 이런 마케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백화점 하나 지을 때도요, 다 과학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오른쪽으로 쏠리는 경향들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은 카트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힘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오른쪽에 가장 비싼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쇼핑몰 하나는 인간의 심리학, 과학,
모든 집대성 된 거예요. 그런데 삼성동 코엑스를 갔더니 그렇게 초과학기술이 초이성이 집중되는 그곳에 한 골목을 지나가다 보니까, 한 붓을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타로점을 보는 데가 있어요. 변형된 십자가와 피레침이에요.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초이성주의로 복음을 대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냐고. 신앙에 대해서는 이성으로 접근하지만 여러분들의 운명과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는 지극히 신비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타로점을 열심히 봐요. 솔직히 자백해 보세요. 손을 들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기 아마 타로점 본 친구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그와 비슷한 내 운세가 어떤지, 내 운명이 어떤지, 자꾸만 면접에 자리에 가면 낙방을 하고, 자꾸만 어떤 일을 할 때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한번 점 한번 볼까? 여러분, 요즘 방송은 총 과학이 집대성 아닙니까? 방송에도 보면 여러분 서장훈이나 이수근 같은 애들이 보살로 나와요. 엊그저께 보니까 런닝맨도 사주 궁합 보는 사람 앞에서 뭔가 또 보고 있더라고요. 언론이 그렇게 조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과학으로 교육을 받았고 과학적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막상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인생엔 뭔가 결정된 것이 있지 않을까? 이 모습이 지금 결정된 건가? 지금 이 모습이 결정된 거라면 난 너무 슬프지 않나? 난 지금도 백수인데? 난 지금도 취업준비생인데? 난 지금도 입시생인데? 지금 이 모습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난 너무 슬프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점을 치고 미래를 여는 사람을 찾아가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결정지어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성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이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운명을 정해주면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숙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숙명. 운명과 동일한 거예요. 어떤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정된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 인생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들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두 제자는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시몬은 여러분 베드로예요. 나중에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반석, 페트로, 김진아, 페트라, 반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페트라가 헬라어인데 그게 이제 베드로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원래 본명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근데 이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예요. 안드레가 형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상 때부터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는 여러분 어떤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는요 의사예요. 헬라인이에요. 그는 이미 바울과 함께 지중해를 봤던 사람입니다. 진짜 바다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에게 있어서 갈릴리 호수는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근데 평생 바다를 보지 못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중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가 마치 바다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계속해서 갈릴리 바다, 또 유대인이었던 요한도 디베랴 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헬라인이었고 의사였던 누가는 지중해를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바다야, 이게 무슨 바다야, 이건 강이지, 이건 호수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사님 대전에서 살았잖아요. 대전에 7년 살았는데요. 대전은 유명한 하천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하천은 뭐죠? 안양천이죠. 대전에서 유명한 하천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갑천이에요.
대전은 세 개 하천이 있어요. 갑천, 누등천, 대전천. 요게 합쳐지는 데가 삼천동이에요. 삼천동. 순 우리말로 샘머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갑천도 꽤나 커요. 안양천만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서울로 왔잖아요. 우리 주는교로 왔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내가 한강을 갔다. 한강 가서 이제 애들이 셀카를 찍어서 지들 SNS에 올린 거야. 그랬더니 대전에 있는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답글을 단 거예요. 너 대전 왔냐? 왜 그렇게 답글을 달았을까요? 한강도 갑천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한강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천 있고 그 주변에 건물이 있으니까 마치 뭐 대전 온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한번 한강을 보면 다시는 갑천을 한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냥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농부나 어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늘 자연을 신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부 같은 경우에 문전옥답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경작을 해도 그의 어떠한 수확물도 기대할 수가 없죠.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배를 건조하고 좋은 그물을 만들었어도 바다에 나가는데 같이 풍랑이 일거나 해일이 치거나 또는 물때가 안 맞으면 아무리 어업 기술이 뛰어나도 내가 원하는 양만큼의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농부나 어부들은 숙명농조로 살아가는 자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늘이 도와야 된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바다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가다 지금도 극한 직업 같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 어부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어부들은 늘 취재를 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PD가 함께 그 배를 타잖아요. 일주일 동안 같이 있다가 이번에 조업이 어떠셨어요? 이번에 조업 시원찮아. 큰 손해를 보셨겠는데 어떡하죠? 뭐 어떡하나. 많이 잡을 때도 있고 많이 못 잡을 때도 있는 거지. 바다일이라는 게 그래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아저씨 쿨하게 보이잖아요. 야, 그 아저씨 자연 친화적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무엇이든지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잦은 실패로 인하여 또는 실패가 일상화됨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체념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 체념이 결국에는 숙명으로 이어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원래 뭐든 잘 안 됐어. 나는 어릴 때부터 뭔가 하면 늘 똥손이야, 똥손. 망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커서도 손대는 일마다 나는 망해. 그러니까 망하는 것은 나의 숙명이야. 우리 아버지도 젊은 날 손대는 일마다 다 망했대. 그래서 우리는 수완이 없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도 하면 잘 안 되는 사람이야. 결국 잦은 실패가 가져오는 그 체념이 결국 운명으로 여겨지는 숙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안드레아하고 이 시몬이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은 늘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와서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드렸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날도 뭐 한두 번 빵 쳤겠어요. 그날도 오늘도 빵 쳤네. 그냥 갈릴리 호수가 주는 대로 우리 먹고 사는 어부니까 이게 숙명이다. 오늘은 그냥 발 닦고 그물 씻고 얼른 자고 내일 또 알아. 내일 또 오늘 미안해도 많이 줄지. 그걸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물을 씻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좀 다른 날이었어요. 어떤 다른 날이었습니까? 1절 보니까 무리가 몰려왔대요.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숫가 지금 이 두 어부가 살고 있는 동네는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 들어봤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로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가버나움을 방문하셨을 때예요. 그 가버나움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몇 날 며칠 지금 이 두 어부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은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날도 본인들이 조업에 나갔다가 망치고 그물을 씻는 그 과정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버나움을 꽉 채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중들에게 밀려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그 호숫가, 자신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인근까지 예수님이 밀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 배에 나 좀 태워달라고 타시더니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띄워라. 띄웠어요. 띄우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육지를 향해서 보니까 해상 무대가 만들어진 거죠. 예. 땅에선 더 이상 공간이 없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배를 가지고 배가 무대가 돼서 지금 호숫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께서 배를 타기 직전까지 얼마나 동네가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숙명론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요. 모든 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이 없어요. 새로운 관심이 없어요. 왜? 새로운 관심 가지면 뭐예요? 어차피 내 인생 결정됐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뭔가 실패하면 분석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 왜 실패했을까? 여러분, 분석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잦은 실패를 하다 보면 분석을 안 해요. 왜? 분석해봤자 늘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잦은 실패를 하는 사람들은요, 분석도 안 하고 그걸 뭘로 받아들이는 거죠? 체념하게 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걸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새롭게 보이는 게 없어요. 새로운 희망이 없어요. 늘 그 일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만을. 지금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그날 처음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오늘 복음서까지 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는 그 기사의 그 전 내용들 다 귀합해 보면 이렇게 시간적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만남 이전에 베드로는 이미 그의 형 안드레로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소개를 받아요. 이 베드로의 형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틈만 나면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는 위대한 분임을 이야기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귀에 못이 닳도록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충분히 설명해 준 거죠. 그랬을 때 안드레는 자기 동네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동생에게 이미 그 정보를 다 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었어요. 왜? 어부는 바다가 준 대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하냐고요. 지금 내 인생에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나는 내일도 바다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호수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호수가 열어줘야 고기를 잡고 호수가 닫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론자는 숙명에 사로잡힌 자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바라보는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들은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며칠 전에는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열병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원인도 없이 열이 오르는 건 지금도 무서운 질병이에요. 근데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그 베드로의 장모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들이 직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때만이었어요. 바다라고 하는 그 숙명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도 안중에도 없고, 우리 장모님이 저의 손을 통해서 치유받았다는 것도 감사는 했지만, 그분이 지금 내 물고기 잡는 거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냥 어부의 숙명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냥 그날 같은 그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실패를 숙명으로 여기는 이 두 형제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실패를 거스리는 도전을 감행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도전장을 내셨다는 거죠. 그 도전장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래요. 여러분, 이 배는요, 어떤 면에서 시몬을 규정하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시몬은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어부를 숙명처럼 받아들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는 결국 베드로의 숙명을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그 배는 자신의 숙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배에 바다가 허락하여 고기를 채우면 자기는 행복하고, 채워주지 않으면 또다시 바다에 읍소를 하고 그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내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 배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고 나의 숙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 배를 의존하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배는 자신의 숙명과도 같은 그런 물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숙명에 올라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가 숙명으로 여기는 그 인생에 관여하신 거예요. 그 인생에 도전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차별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죄인과의 관계예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매우 죄인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죄인들을 찾아가세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오찬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가는 여러분 헬라인이었잖아요. 그 자체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 복음은 헬라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다. 특별히 누가는 늘 바울과 함께 전도 선교를 다녔던 사람이라 특별히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미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복음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타종교는요,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 운명처럼 여겨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종교들은 스스로가 신을 찾아가요. 구도자라고 들어봤죠? 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다 보면 어떤 애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도를 모르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밖에 모르니까. 그럼 그런 애들이 와서 나와 함께 이 도를 한번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타종교의 전형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냥 고타르마 시타르타가 석가의 원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가 왜 보리수 나무에 앉았어요?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숙명을 극복해 보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타종교는 죄인인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인간의 궁극적인 숙명처럼 여기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방 종교들의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정반대죠. 기독교는 죄를 숙명처럼 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찾아와요? 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이제 깨닫게 됐거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죄의 문제에 고달파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찾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우리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의 숙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육체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한된, 숙명으로 제한된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승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숙명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이런 것을 찾는 주인의 이야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한 여인이 결혼할 때 예물로 10드라크마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결국엔 그걸 찾아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8절 9절. 참 센스 있다. 내가 자막도 안 줬는데. 방송실 누가 계십니까? 현호. 우리 현호 센스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현호야. 다른 목사님들은 3번 설교할 동안 이거 한 번도 안 띄워줬는데 너는 띄우는구나. 참 고맙다. 여기 보십시오. 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느라 하리라. 드라크마보다 실제로는 잔치 비용이 더 들어요. 근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잃은 것을 찾았다는 그 기쁨.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니까 이 양 한 마리가 정신 팔려가지고 무리를 쫓아오지 못한 모양이야. 양 우리에 가가지고 술을 세면서 양 우리에다 집어넣고 있는데 한 마리가 비어. 근데 그 한 마리가 늘 딴짓하는 양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야, 100마리 중에 그까짓 한 마리 냅둬라. 그냥 잘 됐다. 맨날 그놈 때문에 내가 그냥 에너지가 그냥 딸렸었는데 잘 됐다. 먹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이 목자는 밤새도록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동네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둘째 아들. 아시죠? 탕자. 예, 우리 지난번에 청년부 그 여름 수련할 때 윤상돈 목사님한테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기억나죠, 여러분? 예. 둘째 아들, 원래 죽어야만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면서 말이죠. 재산을 분배받은 큰 나쁜 놈 아닙니까? 창기와 더불어서 완전히 다 그냥 유흥비로 다 탕진했어요. 예, 약하고 말이죠. 요즘은 중독돼가지고 말이죠. 다 탕진을 한 다음에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늘 그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 멀찍이 이미 행색이 남루하지만 나의 아들임을 알고 달려나가서 목을 어긋맞추고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반지를 꽂아주고 새 옷을 입혀준 그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 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큰 아들에겐 잡아주지 않은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연애를 베푸던 그 아버지. 뭘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종속되어 죄를 숙명으로 여기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치 이것이 운명이냐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의 배 안에 승선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정해진 운명을 살던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을 해요. 이미 결정됐어요, 여러분. 육체는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숙명, 운명이 결정됐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예요.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우리의 배 안에 주님이 동승하심으로 반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숙명을 거스리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말이죠, 게네사렛 호수는요, 물이 굉장히 맑아요. 진짜 맑아. 목사님 가봤거든? 자랑하는 거야. 가봤어. 너희들 못 가봤지? 난 가봤어. 2019년 이맘때 가봤어. 계속 페이스북에 막 올라. 3년 전, 4년 전의 추억입니다. 계속 올라오는데 내가 이맘때 갔더라고, 이맘때. 이맘때 갔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가잖아요. 물이 진짜 맑아요. 정말 맑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가진 장비로는요, 물고기를 잡기 힘들어요. 왜? 물고기가 깊이 잠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물고기가 놀질 않아요. 물이 맑으니까 있잖아요. 인간들의 배가 올라오는 것이 아무리 물고기가 아이크가 낮아도 본능이 있잖아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수의 어부들은요,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밤에 조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물고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낮이에요. 근데 갑자기 숙명과도 여기는 자기의 배 안에 예수님이 앉더니 숙명처럼 여기고 있었던 시간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거스리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를 띄워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 대낮에. 그래서 시간의 숙명을 거스린 예수님. 근데 결국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시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뭘 말하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놓은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밤이라고는 한정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죄악의 시간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낮에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승선하시더니 낮에는 조업을 한 적이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늘 제한된 시간이었는데 숙명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데 주님이 그 제자들을 영원한 시간 속으로 옮겨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숙명을 거스르게 하는 예수님의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늘 숙명처럼 바다를 지키며 살고 배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왔다 하더라도 내 집 식구가 그의 손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내 숙명처럼 여기는 어업에만 몰두했던 베드로였는데, 숙명에 깔려 있었던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그의 인생의 배에 승선하시고 시간을 거스려 그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통념을 깨트려 버리시고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숙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핵심입니다. 핵심. 자, 10절 하반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지금까지는 그의 인생은 한정된 배 안에서 늘 게네사렛 호수가 내려주는 운명과도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생의 배에 승선하셨어요. 시간의 숙명을 거스려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구슬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의 말과 자신의 장모가 치유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안 된다고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신의 실패를 극복해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죠. 근데 그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은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너는 물떼를 따라다니고 고깃떼를 따라다니지 말고 운명을 따라다니지 말고 어부라고 주어진 그 숙명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이젠 더 이상 그 숙명을 따르지 말고 생명을 주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처럼 숙명 가운데 깔려있는 자에게 참 복음을 전하여 너처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로 그 만드는 그 사역을 내가 너에게 위임해 줄 테니 이제는 숙명 가운데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4절을 보게 되면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깊은 데라는 것은요, 단순히 장소적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깊은 곳, 왜 낮으니까 물고기들이 깊은 데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그물은 결코 깊은 곳까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물을. 그래서 낮 조업을 포기하고 밤에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은 언감생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에요. 또 고대 유대인들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물은 늘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물은 많아도 죽고 적어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늘 그들에게 신앙의 대상이었고요. 극복할 수 없는 신과 같은 것이 바로 큰 물이었단 말이에요. 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은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는 믿어도 내재된 두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죠. 내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고 나조차도 부끄러워서 꺼내놓을 수 없는 우리 집안들. 나는 영원한 흙수저야. 나는 흙수저로 결정됐어.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우리 아버지도 안 됐어. 난 백그라운드도 없어. 그러니까 난 안 될 수밖에 없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잦은 실패가 자꾸만 나로 하여금 어떤 숙명에 매이게 만들고 그 숙명은 나를 점점 깊은 곳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 숙명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느덧 깊은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아요. 함부로 열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꽁꽁 숨겨두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내 집안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내 스펙에 대한 열등함들,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곳에 숨겨두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누가 그거를 건드리면 견딜 수 없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다 깊은 곳 한 군데는 다 떼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깊은 곳은 신선 불가침 지역이야. 이 깊은 곳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 셀리더가 터치하면 분노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나 이래서 셀몸 하기 싫다니까 왜 자꾸 나를 오픈하게 만들어? 왜 자꾸 감당할 수 없는 내 깊은 곳을 꺼내놓으라고 말을 하는 거지? 여기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30년, 20년 기도했어도 이 문제는 나온 것불라 가지고 요새는 남아있는데 감당도 못하면서 왜 자꾸 끄집어내라고 하지? 나조차도 생각하기 싫은 내 아버지에 대한 문제, 우리 부모님의 문제, 우리 어머니의 문제, 우리 집안의 그 열등함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의 깊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는 얘기는 베드로가 두려워서 한 번도 범접하지 못한 그곳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이다. 지금까지 그 깊은 곳에 잘못 갔다가는 나도 죽고 그 깊은 곳에 생산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나는 깊은 곳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꽁꽁 지키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종속되어 있지 말고 그 깊은 곳을 숙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자, 내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여러분 인양되었나요? 아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인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배 안에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여서 옆 동무였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불러다가 다른 사람의 배도 자신의 기쁨으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숙명에서 사명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또 찾아오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숙명에서 벗어나 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날 잘 되지 않는 거 참 많죠? 왜 안 되나 봤더니 변변치 못한 우리 부모님이 있네. 왜 안 되나 봤더니 다른 애들은 정말 좋은 스승에게 레슨도 받고 좋은 학원을 다니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 왜? 우리 집안은 가난하니까. 그게 결정된 거야. 아, 그래서 흙수저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금수저가 있는 거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벌써 20대부터 좌절이 쌓이다 보니까 30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런 일들이 너무 숙명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숙명대로 살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방치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숙명처럼 여겨지는 그 공간 안에 주님을 모시는 말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숙명에 주님이 올라탔으면, 숙명을 도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숙명의 메인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의 메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왜 최초의 사람들이 죄의 숙명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숙명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숙명을 극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에 그 사명자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또다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복음을 갖고 우리 인생의 배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미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숙명의 노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숙명처럼 여기는 그 기쁜 곳에 오늘 말씀의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생산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닙니다. 만선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기억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매 순간마다 숙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만선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